요셉을 보세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형제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요셉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슴속에 믿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환난, 핍박이 와도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수고가 따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믿음만 가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결국에는 꿈과 비전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간직한 비전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가축들이 서로 많아졌어요. 즉 재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의상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자.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아닙니다. 먼저 삼촌이 택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살았는데 삼촌 은혜 아닙니까? 하고 붙잡았으면 결국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헤어지면서도 지 욕심을 차리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계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실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축복이 넘치니까 서로 다투니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자기 욕심을 차렸던 롯, 욕심을 부리고 소돔성이 있는 것을 택해서 마지막에 비극이 온 것입니다. 결국에 롯은 소돔성과 고모라성 땅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롯의 두 사위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불의 비참한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롯의 처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짝이면 되겠지 하고 뒤쳐다보지 말라겠는데 불순종하고 살짝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불순종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 잘 아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그가 조카 롯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렇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순종하여야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첫 번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인 정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정에 들은 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남이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정들었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는데 가족들과 모든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모두 다 비춰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떼어줘라. 세상에 5,000명 이상이 많이 앉아있는데 혼자 먹어도 현찬한 도시락 하나를 띄워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순종하면 구원과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름마귀야 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심리가 똑같아요. 눈을 뜨고 은혜를 사모하고 쳐다보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라고 하는 동서남북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아닙니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눈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악의 그물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별일을 다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시편 14편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눈은 악인과 원수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잠언서 29장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거니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한다는 오늘 14절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하흐 하는 말인데,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 속에서 정말 믿기 어렵지만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배고픔의 서러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으냐고,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일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 가난 속에서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쓴 내용이 지금도 달달달 애옵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하여 비록 제 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를 이곳으로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셉은 꿈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 내지는 축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2절로 13절에 정말 충실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충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지만 진실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진실한 자들이 결국에 성공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속이고 속일 수 있지 얼마든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속이는 분이 있거든요. 알아요, 제가. 그래서 믿음 있는 척하고 충성하는 척 잡으치고 알죠. 오늘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풀리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진실한 자는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보면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꿈과 이상으로 가득 가슴속에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니 그 나라의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었음을 잘 아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아무리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5절 보면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에 가정총무로 충실했고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다 맡길 수가 있었어요. 믿어줬다고요. 그만큼 진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39장 12절에 죄악의 유혹이 왔지만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고난을 통한 연단을 다 받아냈습니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즉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미리 보내셨나이다. 형제에 대한 용서와 배려,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요셉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겠어요? 이런 장면에 왼수는 에나무달에서 만난다는데 잘 만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보디발의 집으로 돈 받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근심거리도 안 주려고 형제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론적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섭리론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엄청 음성을 듣고 소원하잖아요. 특히 2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이 전해질 것이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쭉 보면 처가설이 20년 하는 동안에 그의 입에서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삼촌 나반이 장난치고 자기를 괴롭혀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확신했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애삼촌 집보다 더 거부가 돼갖고 축복 속에 나온 것을 잘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휭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참 멋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비전에 순종하시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로 4절에 니느웨라고 하는 비전을 줬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을 비전을 줬는데 이게 핑계대고 다 스스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에 대한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노새 두 사이는 심판을 받았고, 노새처는 뒤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창세기 19장 14절 19장 26절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전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16절에 보면 자손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번창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7절 보면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 보게 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전을 가진 만큼 몽땅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나보고 왜 다니라고 하십니까? 그랬으면 하나도 못 얻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녔던 그 모든 땅을 다 네 거다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한 만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꾼 대로, 비전을 가진 대로 모두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꿈과 비전을 가진 자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너에게 주셔서 여호와 이레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또 여호와 라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이겼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또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기적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큰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영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사용하셨듯이,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주시고 사용했듯이,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사용했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은사를 주셔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전 속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